아멘.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열병비전교회 이전 보수를 위해서 각 가정과 사업장들과 각 자녀들 놓고 우리가 주의 머리 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손길 인도하신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공격하시고 얼마 있으면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정들이 세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도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북녘 땅에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국물과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루속히 코로나가 더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금 좀 한국의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퍼져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국물을 베풀어 주시고 원합니다. 그래 한국교회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비전교회를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환경과 병과 필요한 물건 건강을 붙잡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허락하셔서 정말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모든 삶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전 없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면 부족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자녀를 가정마다 주님이 세우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대로 후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방비전교회가 이제는 하루속히 교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허락하신 하나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고 부탁드리며 항상 여러분이 또 여러 상황이 있으면 미리 저에게 협조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든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여러분 인도하려고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항상 하는 축복의 말을 여러분 자녀에게 심어주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심어주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8장 제가 지금 성경 249쪽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9쪽이죠. 신약에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번 주에는 죄와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1장 2절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죄는 첫 번째 거역하는 성격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잘 외우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는 바로 사망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길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죄의 습경은 그릇 가는 거예요. 각 길로. 양이 어떻습니까? 양은요 뒤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래서 양은 잘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릇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통제하기도 하고 양은 그러죠.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죄의 싹은 뭐라 그러죠? 사망이라 했고. 그럼 죄는 또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죄는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 자체가.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7절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죄는 그러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있는데 행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죄의 속성이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셨느니라. 죄에 대해서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로마서 3장 9절 12절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느냐? 우리는 나그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했어요. 유대인, 헬라인, 죄 아래에 있다고 다 이야기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전부 예수 믿음으로 다 의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람과 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은 첫 번째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여러분 17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체는 바로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본질적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며 되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본질상 사람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람은 선택을 잘못함으로 죄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니까 그 정죄를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빛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왔는데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선택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그래서요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이 들어가요. 나올 때 배로 나올 때는 바로 악한 거, 안 좋은 것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선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선량한 말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곧 당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마음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틀림없이 두 가지 사실이 뭐예요? 나는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데 나는 뭐가 죄가 있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창세기 여번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이 잘 묘사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로마서 1장 18절 32절 보니까 일생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하고 있어요. 약 30가지 범죄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면 로마서 1장 30절에 18절에서 32절 내용이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9절 이렇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자체에게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는 그게 뭘까요? 바로 20절 창세기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이셨다. 알렸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이 산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 꽃들도 새들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며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우상 숭배하는 거. 때로는 자연에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불상 섬기는 거. 이 자체를 하나님이 범죄라고 얘기해요.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여자로 여자로 더불어 이 동성연애도 죄라고 이 로마서 1장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떠난 이 우리 인생이 그 사람들 안에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생각하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로 그럼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가? 여러분 죄에 대한 태도를 로마서 1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늘로부터 여러분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분의 진노를 내비두었습니까? 여러분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오직 당을 지어 로마서 2장 8절 11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하시 나타나고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게며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날 환난과 공고가 있지만 선을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은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부족해 보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화를 받은 너에게 우리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8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자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 보니까 아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요 지금 형벌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단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해결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 48절에 여기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여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정도로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는 손을 찍어버려. 찍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자에게 그 상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여러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보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성경에 등장해요. 그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거짓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의 상에서 매일 대문집에서 먹을 거 하나 얻어먹을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거짓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같이 한 날 죽어서 생애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은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나사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시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통 주겠습니까?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서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1절 5절 보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 죄 있는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영에 잘 나오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잡을 사람을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저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처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이 세상 풍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시대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여러분 내비게이터 믿음의 기초의 SCL4지만 이 정확한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정말 천국 백성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주로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시고, 먼저는 우리 가족, 우리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시고 그러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부위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여러분 가슴에 소원하는 거 있으면 소원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일일이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열할 수 없지만 그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주님 아시어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삶의 영역의 모든 문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삶에 묶여있는 것들은 다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 목 부위에 목이 여러 번 잠기는 분, 또 열감기 여러 가지 여러분 그 혈액계통에 안 좋은 거 주님 만져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오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특별히 숨이 가쁘고 소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소화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모든 기능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요한 물건 건강 모든 걸 채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전과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기능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